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 후반부 말씀을 좀 한 번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공부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지도 보시면 이게 빨간 선이 좀 보이시죠? 빨간 선. 글자가 다 안 보이게 됐는데 이따가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 저 빨간 선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행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부터 14장 28절의 말씀까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선 이렇게 다닌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들, 특별히 이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냐와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전파하게 되죠.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부터 18장 22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바로 그 앞에 구절 22절 고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까지가 2차 전도여행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부터 이제 21장 19절 말씀까지 기간적으로 따지면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이 바울이 무려 5,0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8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21장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행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21장 19절 말씀까지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구나. 이제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라는 그런 제목을 오늘 말씀에 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3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에 같은 루트를 따라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그 교회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신이 심어놓은 그 복음의 말씀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끝나지 아니하고 또 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교인들의 믿음을 양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바울이 남긴 서신의 내용들은 또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러한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믿음의 편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전도요, 하나는 바로 양육입니다.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나 몰라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잘 자라나고 있는지를 바울은 확인하고 체크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늘 체크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참 충실한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잘 양육되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그들을 세워가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를 여러분 낳아놓고 돌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아이는 잘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잘 키워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서 자꾸 새로운 생명이 교회 안에 늘어나야 돼요.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 이 양육의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귀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양육의 두 가지 일이죠. 아이를 여러분 낳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출산 문제가 참 심각한데 우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잘 자라나고 성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나서 아주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양육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사명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은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낳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를 잘 돌보고 그 성도를 잘 돕고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이렇게 잘 챙겨주고 돌보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양육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돼요. 두 개 다 감당하시면 여러분 더 좋겠습니다만 이 두 은사가 다 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오늘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귀한 사명을 위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귀한 은사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더 주셨을까? 아니면 양육의 은사를 주셨을까? 뭐 이 두 개 더 잘하시면 뭐 아주 그냥 금상첨화가 됩니다만 아무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온 일을 내가 좀 더 잘하나? 아니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돕고 챙겨주는 일을 잘하나? 한번 여러분 좀 어떤 은사가 나에게 많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암만 생각해 봐도 둘 다 없는데요. 안 됩니다.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라도 감당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나는 어떤 일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전도 갔다 하면 전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고, 양육이다 하면 우리 교회 오늘 새신자로 오신 분이 누구일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분을 돌보는, 아무튼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둘 다 감당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해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잘 준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볼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중심적으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의 그러한 사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내용을 짧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금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참 묵상하면서 참 배울 게 많구나.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볼로의 모습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주 53년경에 교회가 생긴 지 거의 한 20여 년이 지난 그런 시기인데요.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바울을 비롯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 전 제국에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돼요. 바울도 아주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변이 좋고, 그렇죠? 말을 잘하고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의 말씀 보면 그는요 일찍이라고 그랬어요. 일찍이.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됩니다만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시절에 교육을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특별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적인 배경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자라왔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사실들을 복음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아볼로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면 아쉬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알 따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에 뭐 여러 가지 적용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말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에 관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아볼로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아볼로는 아직 성령의 어떠한 그 세례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아볼로에 대한 아쉬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7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27절에 보면 그가 이제 아가야, 이제 고린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아가야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조금 더 큰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막 그를 격려해 줘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그를 칭찬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참 인정받고, 그렇죠? 예,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27절 이 하반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됐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가야로 그가 갑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가 전파되고 나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자꾸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받은 은혜 여러분만 간직하시면 그 은혜는 사이바다처럼 사장되고 말아요. 그냥 그거로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했던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아볼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을 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우리가 18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같이 공부할 때도 이 두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만, 자,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자,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아굴라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표현이 데려다가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신분적이나 어떤 이 주의나 위치적으로 따진다면 이 아굴라 부부보다는 아볼로가 조금 더 높은 위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막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의 이 아굴라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초청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풀어 이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을 잘 보면 아볼로의 모습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아볼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볼로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위나 위치적으로 따진다면 리더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였어요. 여러분 언변에 뛰어나고 또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을 이 아볼로를 가르치는 거, 쉽게 말하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볼로의 부족한 점이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이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볼로는요, 겸손한 입장에서 겸손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참 중요한 거죠. 누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더 들었다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배웠다고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좀 못한 사람이라, 배움이 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지위적으로 위치적으로 자기보다 조금 아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볼로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볼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아볼로처럼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아볼로의 모습도 참 멋있습니다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두 부부의 모습도 참 멋있습니다. 영화로 치자면 이 아볼로가 주연이에요. 아볼로가 여러분 주연입니다. 그는 학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맞먹을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주연급 사역자는 누구예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근데 여러분 반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18장 1절로 4절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이대로 로마에 살다가, 그렇죠?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살게 되었던 두 부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있었죠. 바울과 함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업이 같았지요. 천막을 만지는 생업이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이상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의 말씀을 잘 전했다, 복음을 잘 가르쳤다, 아니면 그들이 지혜가 뛰어났다, 이런 내용들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섬기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는 바울을 영적 지도자로 삼고 그를 열심히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요건들을 이 두 부가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에베소에 와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는 또 누구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줍니까? 이 아볼로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아볼로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조연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서포팅 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지해 주는 배우.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는 별로 망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서포팅 액터, 즉 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요즘 사진을 찍으면서 잘 하는 장난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잘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몰아주기입니다. 몰아주기.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그 사람이 두각을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얼굴이 조금 더 잘생겨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막 얼굴을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생겼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냥 망가져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조연의 역할입니다. 주연을 지지해주고 또 영화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사람. 자기는 별로 드러나진 않아요. 자기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 조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조연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연이 있어야 하고 조연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조연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별로 조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연을 하면 하지 조연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금메달을 받으면 막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근데 은메달, 동메달도 참 귀한 건데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사장내고 사무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조연으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에베소 지역 또한 바울을 섬기고 또한 이 아볼로를 섬기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보다 남을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섬김이라고 해요. 이걸 바로 낮아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조연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이 조연의 역할, 빛도 나지 않고요,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잊혀지고 잊어버릴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역할들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배운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배운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평생을 섬기는 자로, 남을 세워주는 지지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까불고 의시되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배운 사람은 오늘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라져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의미,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른 어느 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깨닫는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하여주는 주연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섬김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정은요,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다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요. 이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땅에 심어져 썩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섬김과 여러분 희생의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열매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좀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삶,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깨닫는 자로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나온 아볼로처럼,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